12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중에 제가 본문 그 성경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이 어떤 한 여종을 고쳐주었죠. 너무 불쌍해서 노동력 착취하고 그저 본인의 인생은 없고 그저 어른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서 착취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그 전에 매도 수도 없이 맞고 태형 39대는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바울은 앞으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몇 차례 이러한 매를 맞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말씀의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만 되면은 뭐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뭐 희망이 없잖아요. 깊은 감옥에 중재인이나 수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깊은 내옥에 갇혀 있고 피투성이가 돼 있고 뭐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참 여기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에 그저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와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엄청나게 드러나는 순간인데 이 순간에 어떻게 일어났냐면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옥터가 막 흔들렸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옥문이 그냥 막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에게 묶여져 있었던 그런 어떤 쇠사슬, 착고 이런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연입니까? 지진이 왜 하필이면 이때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와 찬송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끊어지면 우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살다가 우리가 인생 마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간수는 이때 잤다 그랬어요. 잠을 잤어요. 뭐 맨날 일어나는 거니까 무슨 죄수들이 도망을 가겠냐. 맨날 이렇게 살아왔겠죠. 그러니까 잠을 자고 느슨하게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막 감옥이 막 어수선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이 당시에 중재인들이 도망을 가면은 이 간수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간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죄수들이 탈옥을 했겠구나. 큰일 났다.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옥문이 막 무너져 있고 지금 지진이 나서 막 누가 봐도 이제 뭐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절망스럽겠냐 이거야. 그래서 칼을 빼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죽으려고 그랬던 거야.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내가 고통스럽게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 그때에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인도라 하니 지금 칼로 찔러서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에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옥문이 부서지긴 했어도 죄수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 간수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옥문이 뭐 간수가 부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자결하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몸을 상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시간이 잠시 흘렀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아니, 당신들 안 도망가고 여기에 있었어. 여기 보니까 그들이 있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죽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냐 이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으니.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바로 30절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간수가 있는 깊은 감옥에 보내셨던 거예요. 바울의 고난이 비록 바울 스스로에게는 고통이 있었겠지만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간수의 구원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고 여기서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 바울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31절의 유명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 믿어야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그러면 다 구원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가장 필요한 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 이런 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없겠지만은 이 간수와 가족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간증거리가 되었겠습니다. 내가 이랬었는데 이러한 일을 겪었어. 당신도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상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장면입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고 내가 논리적으로 따질 이유도 없어요. 왜?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저 전적으로 믿으시고 신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간수는 자기네 집으로 일단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요.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건 거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모든 중재인들, 죄수들도 다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쇠사들도 풀리고 감옥의 문도 열리고 그랬는데 다 풀린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여기에도 계획이 있어요. 자,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거기 있는 죄인들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간수는 또 처벌을 받게 되죠. 죽죠.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게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가 그 다음날 상관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상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풀어주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가도 좋답니다. 이제 가서 편안히 쉬십시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죄수들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거기에 있던 그 기적을 목격했던 수많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간수 가족을 구원시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복음은 삽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구원받듯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이 박해는 기쁘고 감사하고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믿고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즐기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나도 믿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적인 신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이 엄청난 고난 속에 넣은 것은 다 이유가 있고, 특별히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음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닫사오니,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